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의 두 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의 개괄적인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서 히브리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의 가슴과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펴보시고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학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구약의 여러 부분, 당시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과 묵시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가 당시 시대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인 율법과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5세기부터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체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준수한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자, 특별히 당시에 묵시적 기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묵시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통일성 있는 계시가 있게 되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바라는 종말적 기대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주전 5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대인 계시 중단기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열망하는 종말적 기대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흔히 들어본 바리새파, 사두개인, 열심당원, 자, 세상에서부터 은둔하는 에세네파 등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유대인들의 종말적 기대를 반드시 알아야만 이 히브리 기자가 왜 이토록 강력한 기독론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세기 유대인들의 종말적 기대에 대해서 정확히, 상당히 많은데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메시아가 도래하려면 어떤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속 예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가지 정도 되는데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 유대인들의 종말적 기대의 첫 번째로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을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제 성경으로는 개역개정 981페이지입니다. 1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즉 제왕적인 메시아 도래의 약속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종말적 기대는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선지자의 도래 사건입니다. 선지자의 도래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말라기를 펴보실까요? 자, 말라기 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4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에서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레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함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선지자가 정말로 왔죠. 엘리야의 재림이라 불렸던 세리 요한. 세리 요한이 선지자의 도래 사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적 기대의 세 번째 예언은 땅과 12지파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죠. 자,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땅과 12지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10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 98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 자,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위에 세 가지 예언만 성취되어도 대단한 것인데 계속 성취됩니다. 자, 종말적 기대감 네 번째 예언은 성전의 회복과 대제사장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도 회복이 되죠. 먼저 성전의 회복은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서, 개역개정, 제가 가진 것은 1311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학개서에 성전 회복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 대제사장의 회복은 스가랴서 6장 9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 1317페이지 스가랴서 6장 9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노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자,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죽으셨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이미 갖추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회복까지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자, 성령의 임재는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자, 그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자, 에스겔서 제가 가진 구약 개역개정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할 때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미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도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선지자의 도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땅과 12지파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성령의 임재. 이렇게 5가지 종말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갑니다. 이제 6번째 종말적 기대는 율법에 대한 보편적 순종입니다. 자, 이 부분엔 구약에 많은 여러 예언들이 있으나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예레미야의 예언, 유명한 예언만 다루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에서 34절. 유명하죠, 이 말씀. 구약 개역개정 11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과의 언약은 율법의 순종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책,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책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종말적 기대 7번째로는 율법에 대한 완벽한 해석입니다. 즉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온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동굴의 은둔에서 은둔 공동체를 형성한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쿰란 공동체의 의의 교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종말적 기대 8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의로움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0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에서 1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아홉 번째 종말적 기대. 자, 이제 9번째 종말적 기대로 가겠습니다. 9번째 종말적 기대는 이스라엘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까 여덟 번째 기대가 이스라엘이 의로움에 이른다는 것이었죠. 자, 이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6절 예언 말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물과 영으로 씻기심은 결국 이것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러 구원을 내리신다는 의미로 귀결되면서 자, 이스라엘이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성취된 것입니다. 자, 10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째 종말적 기대는 이스라엘이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에 이르는 거에서 이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에서 3절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에서 3절, 구약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광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자, 종말적 기대 11번째는 이스라엘의 소명이 성취되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 2장 1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2장 1에서 3절 말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열방이 그 길로 향한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종말적 기대 12번째로 가겠습니다. 12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새로운 창조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통치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개역개정 103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예언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새로운 창조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예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죠. 새로운 창조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예언 말씀. 구약성경 개역개정 1047페이지입니다. 17절에서 20절 65장.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창조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에 13번째 종말적 기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3번째 종말적 기대는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들의 부활.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개역개정.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째 종말적 기도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부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 66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5에서 17절. 개역개정 1049페이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자,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구원과 축복이 있게 되나 악인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종말적 기대는 이 세대의 종말과 다음 세대의 시작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며 그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 질서 속에서 다음 세대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15가지를 다뤘습니다. 참 많이 있죠. 메시아 도래를 염원했던 그들에게 이미 이 15가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죠.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 열망 사상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신학적인 생각과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는 있었는데 진짜로 메시아가 맞는지 고민하였던 것이죠.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는 왔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인가 라는 것이 초대교회,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만 메시아 열망 사상이 이미 그들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 하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한 강력한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사역을 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세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안 되었으므로 더욱더 율법에 몰두하고 심지어는 바리새파 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취하신 것이고
언약 성취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1장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특히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이 15가지의 종말적 기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와 묵시적인 내용을 통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1장 3절에서 다음 2장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